고린도 후서에 보면 아마 현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단어가 거기 가장 많을 거예요. 거기는 막 좋은 단어는 거의 안 나와요. 고린도 후서에서는. 거의 뭐 고통, 환난, 위험, 죽음, 배고픔, 굶주림, 뭐 매맞음, 감옥에 갇힘 이런 단어가 거의 다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이전에도 건지셨고 지금도 건지고 계시고 앞으로도 건지실 것이라고 하면서 바울은 살아가요. 바울은 진짜 행복한 삶을 살았거든요. 바울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과 저는 어떠세요? 이제 요즘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모이지도 못하게 하고 모이면 신고하고 막 그러긴 해요. 근데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초대교회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과 저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지금은 예수 믿는다고 뭐 잡아가지 않잖아. 뭐 죽이지도 않잖아. 기껏 해봐야 뭐 여러분과 저 뭐 교회 모임하면 벌금 물린대요. 근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이 마지막 때 이런 코로나 사태가 오고 이러는 거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진짜를 거르시는 그런 작업이 아닌가 싶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 이때 뭐 환란은 진짜 멀지 않았어요. 여러분 대환란을 이렇게 말해요.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는 환란이라고 해요. 아담과 이브가 만들어진 이후에 아직도 사람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환란이 대환란이에요. 그리고 그런 대환란이 있고 나서 그 후에도 대환란 같은 환란은 없어요. 근데 이게 거의 여러분과 저희 코앞이에요. 그렇다고 여러분과 제가 그런 대환란이 코앞에 와 있다고 해서 불안에 떨거나 여러분들이 마음이 흔들릴 이유는 전혀 없어요. 코로나 때문에 모임을 못 모이게 한다고 여러분들과 제가 이렇게 뭐 떠돌이처럼 모여도 괜찮아요. 그래도 초대교회에 비하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들 오시기 전에 제가 여기보다 더 좋은 데가 혹시 있을까 싶어서 저 산 쪽으로 올라갔다 왔거든요. 그러니까 산속이 괜찮더라고요. 그냥 사무가 위에 있고 밑에는 나무가 다 위에 다 가려줬어. 그리고 나무 사이에서 이렇게 그냥 편하게 앉아서 모임도 얼마든지 갈 수 있겠더라고요. 초대교회에 비하면 엄청나게 행복한 거죠. 여러분들이 불안한 마음 또는 염려하는 마음 이런 마음은 절대로 안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제가 고린도 후서에서 조금 그래서 하나님 말씀 좀 보려고 했거든요. 그리고 고린도 후서 6장을 좀 잠깐 보세요.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 좀 읽어볼게요. 고린도후서 6장. 고린도후서 6장이요. 여러분이 혼자라도 이 고린도후서를 천천히 읽어보면 엄청난 위로를 아마 이 고린도후서에서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가 그 환난 가운데 위로를 받은 그 위로를 힘입어서 다른 사람이 어떤 고난 가운데 있으면 얼마든지 위로해 줄 수 있거든요. 배고파 본 사람이 배고픈 사람의 심정을 알듯이 여러분들이 고난을 한번 당해보시면 거기에서 평안을 겪어보시면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도 있거든요. 그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우리가 그분과 함께 일하는 일꾼으로서 너희에게도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그분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라 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 받았다면 여러분과 제 몸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세요. 여러분들 혼자가 아니에요. 일은 그분이 하시면 돼요. 여러분과 저는 그분의 말씀을 믿어만 드리면 돼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 함께 일하는 일꾼이지 바울도 혼자 일하진 않았어요. 하나님과 함께 일했고 바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일을 하셨죠.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하거든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몸 안에 들어오신 것은 여러분들과 제가 뭐 착하게 살고 뭐 잘해서 내 몸 안에 들어오신 건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몸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여러분들 몸 안에 계신 그분의 은혜를 헛되이 하시면 안 돼요. 이게 1절에 얘기하는 거거든요. 2절도 보세요. 그분께서 이르시되 받아주시는 때에 내가 네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구조하였나라 하시나니 보라 지금이 받아주시는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항상 현재인 지금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9장에 보시면 이집트에 개구리가 재앙으로다 개구리가 온 집안을 다 뛰어다녀요. 그때 파라오가 모세에게 그래요. 내가 주께 죄를 범했도다 이래요. 죄를 지었다고 인정을 해요. 그리고 이 개구리 없어달라고 그래요. 모세가 알았다. 그럼 없애주겠다. 언제 이 개구리를 없애줄까? 여러분 같은 어떠세요? 지금 개구리가 막 뛰어다녀. 온 밥그릇이고 뭐고 집안이고 어떻게 언제 없애주면 좋아요? 지금이죠. 근데 파라오는 이래요. 내일이니라. 내일. 여러분 여기 배우는 거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걸 언제부터 믿겠어요? 내일부터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지금밖에 없어요. 내일은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질지 아닐지도 몰라요. 5분 후도 5초 후도 모르는 게 삶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거라면 항상 지금 믿으세요. 경배할 거라면 지금 경배하세요. 여러분들이 묵상할 거라면 지금 묵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할 거라면 지금 하세요. 누군가에게 줄 것이 있다면 지금 주세요. 이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단어예요. 나, 지금, 현재, 지금. 지금이 구원의 날이고 지금이 은혜 받을 때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주어진 시간들 낭비하는 그런 사람들 되지 마세요. 아시겠죠?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여기서. 이렇게 어려운 환난이 오지만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아주 좋은 것들 주시는 거예요. 이런 어려운 환난들은. 왜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저의 믿음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시는 거거든요. 3절 보세요. 자, 이 사역이 비난을 받지 않게 하려고 우리가 어떤 일에도 실족거리를 주지 아니하며 오직 모든 일에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사역자로 입증하되, 여기 입증한다는 단어가 나오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입증이라는 단어 자주 말씀드릴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만 믿으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믿는 것을 입증해내셔야 돼요. 삶에서. 여러분들이 입증해내지 않으시면 여러분들은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입증. 그 다음에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사역자인데 하나님의 사역자는 나 혼자 하진 않아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낙담하고 힘들 거 전혀 없어요. 그런데 입증하는 방법이 여기 그 뒤에 나와요. 여러분들이 4절부터 제가 다 천천히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직 모든 일에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사역자로 입증을 해야 돼요. 근데 입증하는 방법이 그 뒤에 계속 설명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역자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 어떻게 하면 입증되는가, 그 뒤에 계속 나와요. 많은 인내도 많은 인내예요. 그 다음에 고난이 필요해요. 입증하시려면 궁핍도 필요해요. 곤경과 매맞음과 옥에 갇힘과 소동과 수고와 깨어있음과 금식 가운데서 그리하고 순수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친절함과 성령님과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권능과 오른손과 왼손에 든 의의 병기로 그리하며 영예와 치욕으로 그리하고 나쁜 평판과 좋은 평판으로 그리하였나니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진실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며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며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며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소유한 자로다. 이게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사역자를 입증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여러분과 저에게. 여기에 하나님의 사역자를 입증하는 방법이 그냥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실제 고난도 당하셔야 되고 실제로 매도 맞아 보셔야 되고 실제 옥에도 갇혀야 되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금식도 해봐야 되고 여러분들이 영에 사람들이 칭찬받는 일도 있으면 사람들에게 치욕도 당하는 일도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배고플 때가 있으면 또 배부른 것으로도 입증해 줄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거죠. 이런 바울이 겪은 모든 것들은 바울이 볼 때는 제 눈으로 볼 때는 이건 행복이 아니에요. 이거는 저주와 같은 삶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바울이 볼 때도 저주 같고 제가 볼 때도 저주 같은데 하나님 볼 때는 너무 좋은 삶이에요. 이게 복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역자를 입증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입증하고 산 사람, 그 첫 번째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근데 누추한 종의 형체를 입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30년 동안 요셉이라는 인간의 아들로 인간 아버지 밑에서 30년 동안을 죄 없이 살았어요. 아마 인간으로서 삶은 굉장히 고난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왜요?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 온 것은 행복하려고 온 게 아니라 눈물을 흘리고 고통 가운데 이 세상에 살려온 거거든요. 이게 인생 삶이에요.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어요.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그리고 3년 반 동안은 하나님으로서의 삶을 실제로 증명하시고 보여주셨어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요구해요. 그래야 유대인들을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실제적으로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또 나약한 인간처럼 침례인 요한에게 침례도 받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들을 하셔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조각을 거두게 하셨고 죽은 사람을 살리셨고 환자들을 고쳐주셨고 그런 일들은 어떤 의사도 어떤 사람도 창세 이래로 일어난 일들이 아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육체로 오신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이신 것을 그런 여러 가지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죄 없는 사람으로 30년을 사셨고 또 하나님으로서 3년 만을 사셨는데 사람들은 그 기적을 보고 죄 없는 것을 봤는데도 사람들은 믿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고소를 해요. 죄 없는 분을. 그리고 법정에 서셔서 재판관까지도 재판장인 빌라도까지도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잘못을 찾을 수 없다고 말을 해요. 그것도 3번씩이나. 재판장이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확정을 지었다면 당연히 무죄방면을 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죄방면되지 않으셨고 오히려 죽어야 될 바라바는 무죄방면 됐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됐어요. 채찍으로 맞고 가시관을 쓰시고 발버리까지 끌려가서 사형 중에 가장 참혹한 십자가형으로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의 삶이 여러분과 저는 어떠세요? 저주받은 삶이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하세요? 예수님의 삶이. 바울의 삶이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저주받은 삶이라고 생각하세요? 예수님의 삶이 부자의 삶이에요? 아니면 가난뱅이의 삶이에요? 바울의 삶이 부자의 삶이에요? 아니면 가난뱅이의 삶이에요?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머리로 마시면 안 돼요. 성경이 말하는 진짜 부자는 돈의 부자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행복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삶이 그게 행복이 아니에요. 의로 인해서 여러분과 제가 고난을 받을 수 있다면 그건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이 주어지는 것이고 그게 바로 가장 행복한 삶이에요. 예수님의 삶이 바로 가장 부자로서
또 가장 행복한 삶을 사신 거예요. 예수님 어떤 거 부자이셨죠? 선한 거 부자이셨고, 너그러운 거, 관대한 것도 부자이셨고, 오래 참는 것도 예수님이 부자이셨어요. 물론 이 세상에 모르시는 정보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혜도 지식도 가장 부자이셨어요. 또 하나님의 그 지식을 실제로 삶 속에 그대로 나타내는데도 예수님이 가장 뛰어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지혜의 부자이셨어요. 예수님 진짜 부자셨어요. 부자는 절대 물질적인 부자가 아니라고. 인간들의 입장에서만 물질적인 부자, 이 세상에서 높은 자기 올라가는 거, 사람들이 칭찬 듣는 거, 이런 것이 행복이고 또 성공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가장 부자이셨고 예수님이 가장 행복한 삶을 사셨던 거예요. 그리고 13번째 제자였던 사도 바울도 예수님과 거의 흡사한 삶을 살아갔어요. 고통, 고난, 환난, 배고픔, 매맞음, 감옥에 갇힘, 슬픔, 아픔, 위험. 그런데 바울은 그 가운데서도 한 번도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않았어요. 편안했어요. 마음이. 자기의 그런 고난을 가지고 한 번도 고민해 본 적이 없고요.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는 고민이나 걱정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고민과 걱정을 많이 했어요. 자신이 아닌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에베소 교회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고민하고 땀을 흘리고 금식을 했고요. 또 두아디라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근심하면서 걱정하면서 기도했어요. 자기를 위해서는 전혀 하지 않았어요. 바울만큼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었을까? 바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부자가 어디 있을까? 여러분과 저도 이 마지막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는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한번 명심해야 될 거예요.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이 왔다고 해서 여러분과 제가 흔들릴 건 전혀 없어요. 오히려 초대교회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좋은 기회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왜요? 여러분들과 제가 보기에 좋은 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게 좋은 건가요? 하나님 보시기. 당연하죠.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과 저에게요 가장 좋은 걸 주시는 거예요. 코로나 사태 이런 걸 통해서 모이지 마라, 흩어져라. 여러분들이 모이면 신고해서 경찰까지 오고 그런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불평할 거 하나도 없으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감사하셔야 돼요. 왜요? 아무리 그래봐라. 나는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고, 여러분 히브리서에서도 얘기를 하잖아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서도 얘기하잖아요. 마지막 날이 가까움을 너희가 볼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되지 말고 하죠. 그렇죠? 여러분과 저는 마지막 날이 될수록 더욱더 모이려고 마음을 먹고 모이셔야만 돼요. 근데 모이려고 그 모임 자체를 부수려고 해요. 왜요? 여러분들과 제가 모이게 되면 서로 힘을 합하게 돼요. 이 마귀는 가장 싫어하는 게 그거예요. 뭔가 하나님 말씀 믿는 사람들이 힘을 합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걸 제일 싫어해요.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로 모으는 게 있어요. 하나로 모으는 게. 원래 하나님께서는 하나로 모으질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분리주의자세요. 하나님 나누시길 원하세요. 어떤 게 나누시냐면 선과 악을 나누세요. 옳은 것과 틀린 것을 나누세요. 또 위와 아래도 나누세요. 오른쪽과 왼쪽도 나누세요. 하나님 나누시는 분이세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거룩하다고 하죠? 거룩, holy. 거룩하다는 말은 나눈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제가 사용하는 거고요. 이거는 하나님 사용하는 거. 하나님 사용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거룩하다고 그러죠. 그렇죠? 제가 사용하는 건 아니에요. 자, 이 거룩이란 말은 나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 나누세요. 마귀하고 하나님도 나누시고 선도 나누시고 악도 나누시고 오른쪽과 왼쪽도 나누시고 다 나누세요. 남자와 여자도 나누시고 위와 아래도 나누시고 높은 사람 아래 사람 나누시고. 근데 하나님께서 나누시지 않는 것이 딱 하나 있어요. 교회.
교회는 하나님께 나누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와 하나가 된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 성도들도 하나가 되길 원하세요. 하나가 되려면 모이셔야 돼요. 하지만 이 세상은 여러분과 저에게 모이지 못하도록 해요. 근데 이 모이지 못하도록 하는 이거는 여러분과 저에게 오히려 더 복된 기회를 허락하는 거예요. 어떤 걸 기회를 허락하는 거죠?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더 사랑하세요? 아니면 세상을 더 사랑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세요? 아니면 세상을 더 두려워하세요? 여러분 누굴 두려워하세요? 누굴 더 사랑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두 번째는 결코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성경에는 613가지의 율법이 있대요. 근데 그 두 가지 율법이 두 개에다가 요약이 돼 있어요. 첫 번째가 이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모든 율법의 첫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유일하신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첫 번째 명령.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에 들어가 있고요. 첫 번째예요, 첫 번째. 하나님 두 번째 되는 걸 전혀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자, 무엇이 다 중요한가? 아, 하나님 예수 믿다가는 고난당하겠어. 감옥 갈지도 몰라. 두려워. 그게 더 무서우세요? 아니면 하나님이 더 두려우세요? 여러분과 저는 어디에다가 여러분들과 저의 제일 중요한 걸 걸겠어요? 하나님께 걸겠어요? 아니면 세상에 걸겠어요? 여러분들이 마음의 결정이 마음의 결정. 자, 하나님 좋아하시면 나도 좋아하겠다. 하나님 싫어하시면 예, 저도 싫어하겠다. 예, 그 결정을 저 스스로는 마음속에 내린 다음부터 두려운 게 없어요. 굶어 죽는 거요? 암에 걸릴까 봐요? 그런 건 머릿속에 아예 없어요. 어떤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거요? 그런 거 여기에 있어 본 적이 없어요. 사람들에게 뭔가 물질적인 도움을 원하는 거요? 그런 거 여기 머릿속에 있어 본 적이 없어요. 제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이 좋아하시면 저도 좋아할게요. 주님이 싫어하시면 저도 싫어할게요. 끝이에요.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고 바울도 그렇게 살았고 예수님 12 제자들도 다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한 분만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확실하게 갖는다면 여러분들과 저는요 가장 큰 부자예요. 안 그러세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 몸 안에 하나님이 계세요.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한번 찾아보세요.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이요?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에 함께 읽어보세요. 시작. 이것은 곧 여러 세대가 여러 세대로부터 감추었으나 이제는 인내 성도들에게 그러한 신비에 관한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인지 자신의 성도들에게 알려 하시는데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저에게 항상 힘을 주는 구절이기도 해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하나님 계세요. 내 몸 안에. 이거는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시기 이전까지는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았던 거예요. 구약시대 사람들이 전혀 상상도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 몸 안에 들어와 있는다? 상상할 수도 없어요. 이해할 수도 없었어요. 알려지지도 않았어요. 근데 여기 써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여러분과 제 몸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20년 밖에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절대 사실이다. 그럼 사실을 사실로 인정하는 순간에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제 몸 안에 들어와 버리신 거예요. 신비해요.
이걸 영광의 소망이라고 해요. 소망은 아직 안 이루어진 거예요. 왜요? 내 몸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만 아직 여러분과 저의 몸은요, 죄에 속한 몸일 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의 몸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영광스러움과 똑같이 변화될 거예요. 이게 영광의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모시는 게 가장 좋죠. 당연히 주님 모셔야죠.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그분과 똑같은 몸을 입는다면 죄가 무관한 상태가 되어버려요. 여러분과 제가 순간이동을 하게 되고 여러분들이 어디 가고 싶은데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무제한으로다. 죄와 무관해. 여러분들과 제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거를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제한을 받지 않는다. 엄청난 단어예요, 그게. 그런데 그 엄청난 첫 번째 단어를 죄 때문에 잃어버렸어요. 아담과 이브가. 아담과 이브에게 질문을 던진 마귀가 그 프리윌이라는 단어를 빼버리고 던졌거든요. 근데 그 단어, 그걸 덥석 받아먹었거든요. 프리윌을 뺏겨버렸어요. 자유롭게, 값없이, 은혜로 이걸 뺏겨버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 프리윌을 자유롭게를 회복하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리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과 지금 몸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이제 주님 오시면 환난 전에 분명히 오세요. 천국만 대환난 전에 주님 반드시 오세요. 여러분과 저를 환난 속에서 건져내시거든요. 오시면 그때 여러분과 제 영광의 소망이 이루어져요. 예수님 부활하신 영광스러움과 똑같이 변화될 거잖아요. 그리고 어떤 것에도 제약받지 않고 여러분과 저는 프리일리, 자유를 프리일리하게 얼마든지 무제한으로 누릴 수 있어요. 이게 영광의 소망이 아닌 뭐겠어요. 근데 여러분과 지금 몸 안에 그분이 계시다고요. 그리고 여러분과 지금 몸 안에 계신 그분이 여러분과 저에게 일을 시키길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만 드리면 그 어떤 고난에서도, 어떤 역경에서도, 어떤 배고픔 가운데서도 여러분과 저를요 아주 행복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평온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의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면 행복하다 하는 말이에요. 올바른 것 때문에 고난 당하는 거, 그럼 진짜 행복이에요. 근데 그 올바른 것 때문에 고난 당할 때 여러분과 제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마음이 흔들리고 그렇지 않아요. 이 코로나 사태가 이거보다 더 심하게 해도 여러분과 저는 마음속에 흔들릴 게 전혀 없어요. 오히려 여러분과 저를요 하나님께서 순수하게 깨끗하게 만드는 과정이니까. 여러분들이 의로 인하여 고난당하면 행복한 거예요. 여러 가지 박해가 있고 방해가 있는 거는 나쁜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눈에 보기에는 좋지 않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거 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점을 잊지 마세요. 이 점을. 그리고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오는 배고픔이 있어요? 그럼 그때 감사하시면 돼요. 여러분 몸이 아프세요? 그럼 그냥 고마워하세요. 하나님께서 나쁜 거 주시는 게 아니구나. 이 아픈 걸 통해서 뭔가 또 너 영적으로 좋은 걸 주시려고 하는구나. 감사하세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나쁜 거를 전혀 안 주시니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는 건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보기엔 나쁜 거고 저주처럼 보여요. 하지만 하나님은 나쁜 분이 아니시고 가장 좋으신 분이시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죄도 짓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 가지 표적을 통해서 확증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배척당해서 가장 처참한 십자가형을 받아서 죽으셨어요. 이게 행복이었어요. 최고 행복이에요. 예수님은 가장 최고 행복을 누리셨기 때문에 가장 높은 자리에 앉으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때문에 의로 인해서 가장 큰 고난을 당할 수 있다면 그건 복이라고요. 아시겠어요? 이 마지막 어려운 상황이 더 밀려와요. 하지만 근심 걱정하거나 마음이 흔들릴 일은 전혀 없으세요. 물질적인 부자는 부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빌라도는 부자였었잖아. 헤롯도 부자였잖아. 그 사람들이 자유를 얻었나요? 못 얻었잖아.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파로 부자였었잖아. 벨사살도 부자잖아. 근데 그 사람들이 자유가 있었나요? 물질적인 것에 초점 맞추지 마세요. 여러분과 제 목표는 이 세상도 아니에요.
저 세상이에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도요, 예수님처럼 사셔야만 돼요. 또 바울처럼 살아야만 돼요. 근데 예수님과 바울의 삶은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저주받은 사람과 같았어요. 결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죠? 자, 나 자신을 위해서 사시겠어요? 아니면 나 아닌 다른 지체를 위해서 사시겠어요? 다른 지체를 위해서. 스스로 가난한 채 해도 부자가 있고, 스스로 부자인 척 해도 가난뱅이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세요?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가난뱅이가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 볼 때는 가장 큰 부자예요. 왜요? 여러분과 제 몸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장 큰 부자를 여러분들이 갖고 있으니까요. 돈을 가지실래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가지실래요? 여러분들 그 마음 가지고 사세요. 주님 모시는 그날까지. 아시겠죠? 네.